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앞에 확실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그냥 날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옛날에 나 그 교회 나가기 전에도 성탄절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탄절이 되기 전에 시골에 방 얻어놓고, 그때는 성탄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때. 그런데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데 그들이야 이방인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모르고 그렇게 그냥 그러는 것도 이해가 돼. 그러나 문제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왜 뭐하러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막 찬양 한송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에 감사해야 돼. 그 약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삶으로 감격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성탄을 축하해야 되는데, 그분의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마귀가 그것만은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수많은 전 세계에 수많은 예배당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또 성경 그 약속이 성경 어느 한 구석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다면 또 모르겠어. 성경 전체가 그 약속인데 그것만 못 보는 거예요. 그것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언약만 안 보여. 보세요. 우리 주위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할례 언약을 아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할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아냐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낸 줄 아냐 그 말이에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어.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그들이 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언약, 이 할례 언약이나 영원한 언약이나 두 번째 새 언약이나 똑같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몰라버리면, 이 언약을 믿을 때,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고, 오늘날 똑같이 성령 안에서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 안에가 주님을 보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언약 안에가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내려올래, 바다로 내려갈래, 올라올래, 그 언약 안에가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서 말씀하시도록, 너희는 그 살아계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즉 그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어제도 새신자가 오셔서 이제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했는데 그 부부가 나왔더라고. 뭐 하려고 부부가 됐어요? 뭐 하려고 부부가 됐어요? 목적은 하나의 행복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은 행복이 없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착각하고 사는지,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 허공에다가 손을 내밀고 호적거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행복을 잡으려고. 아무리 잡으려고 몸부림쳐봐봐, 행복이 있는가?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 오늘 우리 황금자 여사하고 신랑 임군하고 같이 들어오는데도 저분들도 행복할까? 행복하시겠지.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행복이 안 돼. 없어. 행복이라는 것은 뭐 행복이에요? 하나됨이 행복이, 하나됨.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갈빗대를 뽑고 그 갈빗대 살을 채워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 원래가 하나야, 하나. 부부는, 남자 여자는 부부는 하나야, 하나. 하나인데 하나를 둘로 나누었어. 둘로 나누고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그러니까 한 몸 되어 사는 것이 행복이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는 무엇으로도 안 돼.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돈, 명예, 권세 다 가져봐. 복권 당첨되면 하나 더 아주 찌덕이 하나 되어 살 수 있을 것 같지? 복권 당첨되었고 찢어진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권세 그거 있으면은 그거 있어가지고 찢어져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무엇으로도 하나 안 돼. 무엇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갔어. 뭘 따먹어야 돼? 생명과를 따먹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도 없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행복인 거예요.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지금 죽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찢어지진 않아.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변질이 안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리요. 자기 남편이 무슨 바람을 피웠던, 무슨 사고를 냈던, 어떤 식물인간이 됐던 아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찢어지지가 않아. 나눠지지가 않아요. 하나. 그 하나 되면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행복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는, 그걸 뭐라고 하는? 교회라고 그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인 언약이요.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 바로 오늘,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 부부가 뭐가 되어 나와야 돼? 하나가 되어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진즉 찢어지고 나눠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야 될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찢어질 수도 없고 나눠질 수도 없고 변질되지 않는 이 하나가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나와서 감사하고 그분을 하나 되게 해주심을, 어떤 상황에서 변질되지 않는,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혹시 못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나오면서 이 썩을 로망을 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다음에 내년에 성탄 대회는 다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거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주님이 그 말씀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른 부분으로 다른 데다 포커스를 맞춰갖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책을 딱 들고 나오는데 주님이 이 말씀 증거하라고 딱 하시네.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 이제 정리를 해갖고 잘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요 올라오는데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짧게 그 말씀을 간단하게 증거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 공동 먼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걸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도 보면 시작.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저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할례 언약이요. 할례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약속을 너희들이 이루어 줄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뭘 해줄 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을 너한테 이루어 줄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복음이라고 그래.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왔어.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통해서 지금 어떻게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 17장이에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혀서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3장의 핵심이 뭐냐면 성찬식 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이 새 계명을, 이 새 계명이 바로 무엇인 거는 요한 2서 1장 4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나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 13장에서 계명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받아갖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분이 진리요.
그 성령이 보내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다 아는 말씀이죠. 16장 13절 이하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 그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가 뭐예요?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니까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날 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도 진리여,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진리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진리 가운데서 누구를 보도록 만든다? 주님을 보도록 만들고, 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어디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그래, 그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17장 16장 2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어디 안으로 이끌어가지고 진리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 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복음이 곧 무엇으로 이루어져?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기는 뭘 믿어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도 믿어야 되지만 뭘 믿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믿어야 돼? 진리의 말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를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아니 나는 복음을 믿는데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자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데 뭘 믿는데?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할례 언약을 믿고 영원한 언약을 믿고 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와가지고 성전으로 나와서 내 마음에서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내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누리는,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요. 그걸 믿는데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생기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고, 그걸 믿는데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는 건 좋아. 뭘 믿어야 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 가운데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뭘 믿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약속을 무엇으로 진리를 꺼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진리의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뭘 믿어야 돼? 그 복음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어야 돼. 하나님 하신 그 약속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도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진리 대신 아들이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야. 진리의 말씀이 바로 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구하라 그랬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구하라.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자
구하면 주실 것을 믿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자, 구하라. 그럼 뭘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라. 이게 내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다 뭐요? 뭐 자기 뭐 병 고쳐주세요, 뭐 고쳐 이런 거 기도해. 그런 거 구해.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를 너희가 진리 안에 살면 되니까. 진리, 성령이 바로 누구예요? 진리에서 진리를 구하라 그 말이야. 성령을 구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미 누가 하신 말씀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 자, 성령이 나한테 임하신 것인지, 임하셨는지, 임하시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바로 성경,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내 마음으로 딱 성령이 임하시는데, 임하셨는지 임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는 거는 어떤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 나를 성경 가운데로 성령이 끌고 들어가면서 뭐요? 진리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찾아라.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로 성령 입고 가서 그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이 거기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요.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요. 찾으라. 저 잠언 8장 10절 보세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으면, 주님을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서 찾으면 주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걸 믿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세미나 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걸 믿어야 돼. 역대상 28장 9절 봐.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자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반드시 만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3절도 보면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신 주님이 뭐 하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가 찾으면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진리를 믿는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셔. 주님이 보여주셔. 주님을 보면 내가 그분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얼굴을 본다, 영광을 본다, 이름을 본다.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성령께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달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이 실제로 그 생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돼. 주님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들긴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선물해서 주님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알고 보니까, 내가 당신을 성경 속에서 성령으로 당신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사랑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들려? 좁은 문이 쫙 열려.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뭐가 있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뭐예요?
생명 담는 괴, 예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었으면 그 복음이 이제 진리 가운데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거기까지를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디 안에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진리 안에. 진리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뭘 몰라? 마귀 안에는 뭐가 없어? 이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가 계명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막. 아니요. 우리는 오직 뭐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은 성경이 진리요.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세요. 25절부터 봅니다. 25절부터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했다고 하는데 자기에 관한 무엇을 자세히 말씀했을까? 자기가 와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부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찾아봐.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 다음에 3절. 누군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잖아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라 하였고, 그 다음 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올무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그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뭐 하려고 보내주신다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성경을 통해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한테 설명을 했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준다는 것을. 그럼 새 언약을 이루려면 와서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새 언약을 이루려면 옛사람을 전해야 되지. 접착을 패야 되니까. 다시 누가복음 24장 27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셨어. 그리고 3절, 30절. 그런데 이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 이들은 옛말로 두세 몰라. 언제 하는가? 성경을 설명을 딱 해주고 30절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면, 그 떡이 바로 성찬의식. 성찬의식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떡을 딱 주니까 그때서 성경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 봐.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성경이 뭐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져 가지고 누구를 알아봐? 주님을 알아본다 그 말이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뭘 깨달아 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뭘 깨닫도록 해가지고 주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도록 해서.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이거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법이요, 법. 다시 봐, 다시. 가서 봅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32절 시작.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누가?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마음으로 뭐요?
주님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더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진리가 뭐예요? 성경. 그 성경 가운데서 그 성경을 설명해줘가지고 주님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44절부터 봐. 44절부터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시편에 모든 선지자 시편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는데 이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야. 뭐가 기록돼 있어? 두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언약이 기록돼 있어. 그 언약을 이루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한 마리 이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45절 시작.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그러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읽어볼 수가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 정했어. 어째서 미국 가는데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렇게 그 미국 가는데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도록 만들었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보는데도 뭐요? 하나님이 성경을 그래서 기록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주력으로 살아날 것과 47절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 기록돼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봅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싶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뭔 거는 예루살렘.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뭔 거는 여러분들을 예루살렘의 시민 되어 살도록 하도록. 뭐가 되어 살도록? 예루살렘으로 다시 봐. 47절.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왜 예루살렘으로 시작될까 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증거. 그 다음에 48절 봐. 너희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49절. 볼지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뭘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 성령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예루살렘은 보세요. 예루살렘은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나라에 예루살렘이 있어. 근데 우리는 우리 그 하늘나라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고 성령을 얘기해. 성령. 그런데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는데 첫 번째 것을 상징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폐해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또 예루살렘이 나와. 이 예루살렘은 뭘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봐.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세요.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요. 4장 2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유해인 예루살렘 자유자의 우리의 어머니라. 29절 28절 봐.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무엇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태어나.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데 성령을 따르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약속을 믿으면. 근데 그 성령을 뭐라고 그래? 예루살렘, 하늘인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야. 예루살렘의 시민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상징한다 그 말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전사가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뭐가 임할 때까지?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진리의 성이라고 그래. 진리의 성.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이 사는 성이다 그 말이야. 진리의 성. 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봅니다. 현대인 성경 봅시다. 스가랴 8장 3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이라 부를 것이며 전능한 나 여호와의 사는 자. 예루살렘을 무슨 성이라고 불러? 왜? 예수님이 그랬지 않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 성으로
성령이 임한다고 말이에요. 성이 이제 진리의 성이 되는 거예요. 예? 진리의 성이라 부를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4절 시작.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며 모두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오래오래 산다고 말이야. 오래오래 살려면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시기를,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든지 허약하게 죽게 생겼으면 병치료가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어 살면 병은 떠나게 돼 있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전능한 나이가 말한다. 예루살렘 길거리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며 모두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5절 시작. 또 그 거리에는 뛰어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할 것이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 그 말이에요. 또 6절 시작.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너희를 예루살렘 시민으로 만들어준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예루살렘 시민이란 뭐예요?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진리의 성이요.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너희를 진리로 낳아서, 진리로 낳았다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낳았다고 말이에요. 진리로 낳아서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예루살렘 거민이 되어 살도록.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믿음은 뭐 제사함 받고 평화하고 영광이고 그냥 그런 말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이유와 목적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셔서 약속으로 나오는데 뭐요? 그걸 뭐라고 그래? 성령으로 성령이 바로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한테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자 다 예루살렘 거민으로 태어나서 이제 어디 안에 살게 돼요? 진리 안에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그래. 이해가 됩니까? 다시 봅니다. 어디 봤지? 스가랴서 8장 3절 4절 5절 6절 봅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지금 우리 황금자 여사의 신랑 되는 우리 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진리 안에 살아야지 도무지 불가능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은 아니요. 저 집사님도 이제는 믿음이 많이 생겼어. 어떻게 해서 저 집사님 믿음이 많이 생겼을까? 아시는 분? 모르지. 아이고. 우리 황금자 여사가 뭔 노릇했어? 종노릇 했어. 종노릇 해야지 뭐요? 그들이 진리를 볼 수 있는 틀리구나. 뭔 말 이해가 됩니까?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 7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 구출해내고 여러분들을 마귀로부터 구출해내가지고 8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다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고 말이요. 진리의 성에 살아야 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정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9절 시작.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공사를 하던 때 있었던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힘써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은 이제 뭐 하겠어요? 성전 짓기 위해 사는 거예요. 성전 짓는다 그 말은 뭐예요? 전도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가는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 짓러 가는 성전. 어떤 육신의 이런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그 공사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사람이나 짐승을 부릴 만한 품값이 없었으며 사람이 자기 원수 때문에 안심하고 나 다닐 수가 없었다. 이것은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1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남은 이 백성을 전에같이 대하지 어디서 살도록 하겠다. 진리의 성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겠다. 대하지 않겠다. 12절 시작. 그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씨를 뿌릴 것이며. 오늘 본 말씀이 뭐예요? 땅에서는 평화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 평화요.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어 사는 자들에게만 평화지. 그냥 아무렇게나 근당에서 평화가 아니요. 뭔 말 이해가 됩니까? 다시 읽어 시작. 그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씨를 뿌릴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농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남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어디에 안에 살도록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무슨 성이요? 진리의 성.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기서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생수 말씀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그 말이요. 그 다음 봅니다. 시작. 유다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의 저주거리가 되었으나 이제는 네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무시 안 되고 그렇게 어렵게 되었지만은 저주거리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14절 시작.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내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디서 살면? 예루살렘 시민이 되어 살면. 예루살렘은 무슨 성이요? 진리의 성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진리를 따라서 살면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마음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평화라고.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게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이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봐야 돼.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갈라디아 3장 1절 봐.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보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보는 거지. 보고 있어. 어떻게 보는 거지? 누구만 볼 수 있어. 스가랴서 12장 10절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만 볼 수 있어? 예루살렘 거민만 볼 수 있어. 예루살렘 시민만 볼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어디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를 예루살렘 성령 우리를 거듭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시민이 되어서 예루살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기로 작정했으니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실제야. 실제. 내가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함께 그 주님은 실제요. 실제.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네 믿음은 헛것이다. 너는 버려온 자이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실제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실제로 누려 자유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제로 삶으로 누리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 어디 가운데로 인도오셨어?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그 약속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낳으셔서 예루살렘 시민이 되게 하시고 이제 진리 가운데서 살도록 하셨은즉 진리 가운데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수해 봐봐.
우리 진리 안에서만 살세요. 정말 진리 안에서만 살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진리가 무엇인 줄을 몰라. 마귀에 속한 사람은 빌라도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사랑의 뵙기 식구 중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자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는 예루살렘 거민이 되어 진리 안에서만 살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